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거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그렇게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14장 여러분 이야기하는 좀 7절에 6절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야기, 이것보다 더 귀한 성경 구절이 없다 말할 정도로 우리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너희들도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굴기 전에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그 자리로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아니 뭔가 성공적으로 잘 되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도 지금 흔들릴 판인데 그 모든 자기네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전에 얘기하시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거처를 예비한 뒤에 다시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 집에 가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거처를 예비한 데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만 이 자연적인 우주적인 그러한 면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러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질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한 뒤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길이 뭐예요? 한자로 쓰면 도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죠. 왜? 코로나 때문에 너가 도를 아십니까? 사람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시키는 것 자체를 거절하니까. 그리고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정오가 됐습니다. 대순진리회 쪽에 속한 그런 분파 중에 하나가 길에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죠. 너희들은 길을 알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에 잘못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아유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이시네요. 똑같은 거에 근심이 많아 보인다 말이야. 아유 몸이 막 상태가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 붙여서 그 근심이 조상 탓이다, 뭐 귀신 탓이다 이렇게 해서 탓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해결책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제사 드리면 됩니다. 제단에 가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면
대충 이렇게 꾸려놓고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바가지를 씌우죠. 그게 이제 그 포교라고 말하는 그런 전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안 속아요. 왜? 거짓 뻔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있고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음 약한 사람들은 따라갔다가 그냥 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비슷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와 같이 이상하게 잘못된 교단 교리에 넘어가 버려요. 그게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분 다들 다른 많은 이단 종교들이 바로 이런 것 속에 하나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더 웨이라고 하는, 거기에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닌 바로 그 길,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진실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신들 가운데, 많은 종교 가운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믿는 종교가 오직 이 안에 진리가 있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얘기하면 독단적이다, 너무 니네 종교 얘기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노. 자,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다. 하나님 봤어? 난 보면 믿겠는데 못 봐서 못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9절에 보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 구약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집사람이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나한테 막 얘기도, 이것 좀 와서 뭐라고 그랬더니 영국의 성공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거부한다. 어떻게 성차별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중성이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의 갑장적인 세상 속에서 진 그런 것이다. 뭐 신학자들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부인이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넘어간다니까 난 참 이상해요. 적어도 성경 이야기를 한 구절과 하나의 이런 스토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흘러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를 좀 잡고 알면 좋은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진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라. 이걸 믿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행하는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며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고난, 희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에 관한 이야기, 진리와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해.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더 큰 일은 뭐냐? 더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완성해가는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지나가면 사도행전으로 또 세계 선교로 그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역하셨다면 제자들은 유대를 넘어서서 그렇죠? 세계를 향해서 이방 땅으로 나갔고 로마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사역을 감당해갔던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그런 진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앞에도 예수님은 난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에 주는 영원한 생명이라. 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쫙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나는 뭐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한 부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의 이해, 자기 소개,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더가 붙어서 더 웨이, 더 트루스, 더 라이프, 바로 그 길,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오직 유일한 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다른 길은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 길.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든 이쪽에서 올라가든 뭐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락산에 올라갈 때 저쪽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쪽 우리 동네에서 개헌여대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 백운호수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올라가면 다 그 국회봉에 있는데 꼭대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불교면 어떻고 뭐 마호메트면 어떻고 뭐 예수 믿으면 어떻고 유대교면 어떻거냐 다 끝하면 하나님 믿는 거고 잘 되자는 얘기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경에 사는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게 동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기를 제가 거꾸로 해볼게요. 백록담을 가고 싶어요. 그 산 위에 호수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백록담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 어디 가든지 다 똑같이 공중에 가면 다 꼭대기 가면 만나는데 설악산을 가든지 관악산을 가든지 뭐 어디 산을 가면 어떡하냐 지리산 가면 어때 다 가서 만나는 건데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슨 얘기야 산을 바로 그 산을 올라가야지 백록담이 있는 산이 어디야? 그 산을 가야지 지리산을 가서 백록담을 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지금 하나가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종교가 등산한다고 하는 그런 형태는 같은 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수련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정성도 바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똑같이 겪는 것 같아. 그래서 지리산도 올라가고 여러분 관악산도 올라가고 뭐 설악산도 올라가고 뭐 산을 올라가지만 백록담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산을 갔거든. 이해가 되세요? 오직 백록담을 보려면 어느 산을 가야 돼? 한라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라산을 가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해 부산 가는 길은 다양한 데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호남선을 타고 가든지 갔다가 남해 쪽으로 가든지 더 동해안 쪽으로 가서 강릉에서 내려가든지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부산 가면 되는 거지.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로 가도 서울 아닐 수도 있어요. 가보니까 아니야. 근데 세상은 산에 올라가서 아니다. 여기 백록담이 없네. 그 내려올 수도 있어. 열심히 가봤는데 부산이 아니네.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간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럼 어떡할 거야? 아니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다. 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괜찮아. 어느 정도나 다 잘 살자는 얘기고 다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지. 그거 뭐 어떤 꼭 교회만 나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저 여러분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우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확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아이고 뭐 나중에 뭐 불교도 다 뭐 자기 영생을 얻는 얘기고 다 잘 살자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말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 여기에 사는 길이 있으면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사는 길로 가야 되고 이 길을 찾아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기웃기웃하고 여기에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빼놓는단 말이에요. 유일하지 않다. 다른 많은 길이 있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속에 뭐가 없냐면 믿음의 확증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님 제대로 이해하는 길은 예수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나타나 있어.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얼마나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 정확하게 하시잖아. 구약 성경을 붙들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거기에는 율법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지저분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 전쟁을 일으키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 아니면 세상에 다 지옥에 떨어질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 이런 전통들이 그대로 가서 이슬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이 얼마나
멋진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포악한 일들을 행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종교가 타락하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주 강경한 이슬람 보수주의, 기독교도 마찬가지 보수주의로 가고 지금 이 유대교도 보수적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율법과 이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치주의가 좋은 거지만 이 법으로 끝까지 가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장땡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13장 14장에 넘어가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건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얼마나 다른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율법으로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모습, 구약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며 믿으라고 그리고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주시는 예수님의 이 심정이,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이것이 진짜가 된다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여러분 남아지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잘못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다른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여기에 백록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 진리가 하나면 그럼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많은 종파가 있어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하죠. 백록담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서 제주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서귀포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영실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다 올라가는 길은 다 각각인데 끝에 가면 백록담에 들어가 있지 않냐. 교단과 교파별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가운데 여러분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진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에 많은 이치와 진리들이 바뀌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영원한 삶을 관한 이야기를 쓸 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영생을 오래 사는 삶으로 자꾸만 우리는 eternal life라고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오래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돌아가실 때 제대로 잘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몸이 돼서 2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요. 200살 살아. 그런데 다 같이 200살 살면 그래도 행복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남편 주고 자녀들이 하나둘가 손자들과 증손자들가 그런데 혼자 살아 있어. 혼자 200살 사는 거야. 다 친구도 없어. 다 죽고 혼자만 살아. 복이에요? 그것도 젊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막 다니면서 살면 좋은데 맨날 집안만 박혀 있고 남의 도움을 받고 2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무슨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면서 장수하는 것도 그게 복이죠. 사람답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 그때에서 에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이야기하죠. 진리 가운데 영원한 삶의 축복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부활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삶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귀한 것이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꼭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선언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 안에 여러분 진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쭉 보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뭐 율법학자가 묻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물으면서 예수님이 대답도 하시고 율법학자가 대답도 하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체 율법의 뜻이라.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율법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도 지나갔다, 벼상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나귀에 태우고 그 여관에 가서 다 치료해주고 숙박비를 내준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길에 돈이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동전 2개를 맡기고 그리고 떠나갔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게 물으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아니 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척을 지고 있거든. 자존심이 상하거든. 원수같이 여기거든. 근데 원수가 지금 사랑을 실제로 베풀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선을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네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신앙, 율법을 알고 있는 것,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신앙은 삶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하라. 그럼 한번 여러분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이걸 대비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슬람 종교의 그런 과격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유일신을 자기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실제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보면서 그 종교가 정말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이 어려운 당한 고난의 사람들 속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가? 하나님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렇죠? 아버지. 요즘 이게 사회면 이게 뉴스 같은데 보면 뭐 이렇게 아이들을 막 뭐라 그러나 이거 학대하고 아이들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막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있어요. 뭐 아이들 막 함부로 학대하면서 버려두고 진들 즐기러 나갔다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슬픈 일을 만나죠. 그렇게 학대받는 집 자녀들은 아버지 그러면 막 치를 떨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아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식은 낳아놓고 자식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실로 사랑하며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자기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인생을 향해서 창조의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냈는가 하는 자기 희생의 여기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믿으라. 뭔 일을 행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런 헌신을 행동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구해야 되겠어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비나이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뭘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뭐예요? 그럼 나도 희생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목표와 자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13장, 14장 넘어가고 15장, 16장 넘어가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멋진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 종교생활이 아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행위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삶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신앙 고백 속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